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성령 시리즈로 해서 성령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누구신지. 오늘은 두 번째, 성령님은 생명이시다 하는 내용으로 볼 겁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볼 텐데, 사실 우리 주위에 크리스찬들이라 그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분쟁이나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마치 피트니스 클럽 돈 내고 가는 것처럼 굉장히 열정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여유가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사실 4대째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분위기, 크리스찬이라는 그 분위기만 가지고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서부터 변화가 있기를 시작했죠. 몇 단계를 통해서 그런 변화가 제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 가면은 고등부 때도 굉장히 좋았고,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성가대 한답시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은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나타났던 것은 마음의 평강, 그 기쁨이 넘치는 천국 생활.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확 변화가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왔던 것은 성경을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 동시에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늘 옆에 차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헌신을 통한 최선의 삶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당시에 우리 로스 목사님 많이 따라다니면서 부흥회를 또 있으면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 단계로 들어갔던 것 같고,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말씀에 대한 공부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던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게 뭔가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러면서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나한테 어떤 면에서는 성숙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의, 이런 것이 사역의 기쁨이구나, 결과가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그냥 깨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감동으로 얻어야 되는 단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경에 대한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분도 하나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도움이, 그냥 내 옆에서 도와만 주는 어떤 천사 비슷한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우리를 향해 뭔가 원하는 의지도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면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 삶의 윤택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과 임재와 동행 가운데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늘 저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목사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개념은 대학 시험 봐서 다 떨어지고 할 일 없어서 시험 안 봐도 되는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타이틀만 받아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말을 자꾸 들을 때마다 할머니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싫어하는 거 하라 그러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는데, 또 친할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장손이니까 목사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두 분 다 날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가 제일 원치 않는 거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모태신앙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사실 어떤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저희 삶을 보면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즐겁고 재밌는 삶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을 보면 첫 번째, 성령님은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은 죽으면 없어질 거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이 육신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 우리 육신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는 생명을 매일매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 뭔가 원동력이 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거기에는 자유함과 해방감이 있죠. 성령이 오시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구약으로 생각을 하면 나를 묶는, 정죄하고 율법과 규율에 억압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이 오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거는 이전에 그런 죄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데로부터 자유하게 풀어주는, 그래서 훨씬 많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묶여 있던 것으로부터 자꾸 풀려지게 해주는 일을 하십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써 있어요. 이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신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욥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생명에 관한 것을 알고 깨닫고 있었어요.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창조를 통한 새롭게 하심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것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믿는 자의 삶에 생명감을 주고 창조력, 생동감이 넘치는 그 흥분된 삶을 살게 해주는, 해방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마리아에게는 성령이 임하면서 실제로 창조가 몸 안에 생겼던 거죠. 새 생명이 생겼던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새 생명도 우리 안에, 물론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하는 쪽이었지만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냥 예배 우리가 점잖게 드릴 때 옆에 점잖게 앉아 계시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조용히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혀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흥분된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삶에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동물의 세계 보면 뭔가 이렇게 귀엽다, 뭐 조금 창의적인 것 같으네 하는, 그런 거 하는, 좀 똑똑하다 하는 동물들은 있어요. 뭐 인꼬새가 말을 따라 배워가지고 말을 따라 한다든가 대꾸를 한다든가 하는 거. 거미가 너무 멋지게 거미줄을 만들고 자세히 보면 진짜 굉장한데 아마 똑같은 것만 하지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없어요. 또 물에, 강물 같은데, 시냇물 같은 데 사는 비버라는 동물도
굉장히 나뭇가지로 집도 만들고 잘 만드는데 그것뿐이지 그 이상도 뭐 2층으로 만드는 것도 없고 3층도 없고 그냥 물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지저분한 거 다 모아다가 집 짓고 그 정도죠.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한 가지 생각났던 게 전에 호놀룰루 DTS를 갔는데 거기는 집이 몇 채 이렇게 모여진 데에 주택가에 있었어요. 꼭 4시 반만 되면 닭이 우는데 이 수탉이 목소리가 얼마나 나쁜지 4시 반에 우는 소리 때문에 깨는 게 아니라 하도 목소리가 나빠가지고 그 목소리 듣는 중에 하도 짜증나서 깨요. 아니 노래 연습도 아니고 매일 부르짖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은지 세상에 닭 목소리 그렇게 안 좋은 거 처음 들었어요. 근데 꼭 4시 반이면 얼마나 주책 같은지 그놈 때문에 깨요. 짜증나서 하도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암만 음치래도 연습을 시키면 노래를 잘하는 게 인간이에요.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고.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은 거죠. 창의적인 창조적인 걸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DNA를 주시면서 우리도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술도 할 줄 알고 식사도 그렇고 정리정돈하는 거라든가 예술가나 음악가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창의적인 것이 독특하기 때문에 하죠. 그렇다 해도 그 사람들과는 비교 못해도 우리도 그런 거는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창의적이라는 뜻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의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사실 20년 전만 해도 전화기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생활은 안 했어요. 20년 전에 서울 지하철하고 지금 지하철하고 한 가지 차이점은 20년 전에는 전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앉아 있었는데 요새는 전부 전화기만 보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그걸 배워가는 창의적인 것을 또 배워가면서 새로운 것을 할 줄 아는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삶의 창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사실 사업상에 아니면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추구할 수가 있죠. 자녀와 대화를 한다, 누구와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은 약간 불교적인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주님과 대화라고 할 때는 주님께 여쭤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대화죠. 그런데 대화보다는 일방통행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부르짖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여쭤봐서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서 늘 내 말을 잘 들어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갑자기 내 생각에 생각지 않았던 것이 떠오르면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그 의미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모습이 인간과 하나님과 모습이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이 만드시고 거기다가 후 하고 숨을 내쉬십니다. 그래서 살아나요. 인간이 돼요.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돼요. 생령이라는 이 뜻은 사실은 말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말하는 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창의적인 것,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말로써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게끔 하는 놀라운 일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그 말의 권세를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을 앉혀놓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동물들을 다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해요. 쟤는 돼지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돼지가 되고, 쟤는 소네, 그럼 소가 되고, 이름이 그때부터 지어지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그렇게 창의적인 것을 불러보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하게끔 하신 겁니다. 성령도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실 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물론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한다든가 성경적인 예언이라든가 남을 세워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창의적인 것이,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하는, 바로 창조의 능력이 그들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게 일어나게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물론 마지막에 핍박받을 때, 끌려갔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입에다 넣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도 다운로드해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만을 의지를 하고 간다면 우리의 삶의 경주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나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이게 반칙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100m를 뛰는데 다른 사람은 100m 선에서 뛰는데 우리는 10m 앞에서 뛰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로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 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일 수 있어요. 저희 사역에 보면 저에게 1999년 2000년 되기 전에 임파티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파티션 세미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밴쿠버에서, 카나다의 밴쿠버에서 목회자들을 모셔다가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임파티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한 게 2003년, 2004년 돼서부터 사람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가들이 그 영적으로 앞서가는 분들이 이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2003년에는 저에게 마켓플레이스 워커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어도 그 당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었고 저희가 2003년도에 세미나를 서울 여전도 회관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회사를 다니는 분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전도 회관에서 자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와서 저녁 먹고 들어오니까 그냥 저녁 집회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5시에,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했나?
7시 반까지 하고 직장에 출퇴근을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저녁 집회하고 그 다음날 아침 집회를 하고 났는데 이분들이 전부 회사를 안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70명인가 80명이 모였는데 5명 빼고는 전부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자기 오늘 못 간다 그래놓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침 식사 후에 각자 나가서 아침 식사 하라고 그러고 10시부터 다시 모임을 했는데 그게 하루 종일 모임이 된 거예요. 그때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것이 바로 마켓플레이스 워커들이었는데 이 단어도 그 후 한 2년 후부터 그런 단어들이 쓰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세미나만 하다가 주님께서 2007년부터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또 한 가지 주신 마음이 그때부터 25년 동안을 헌신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최근에 찾다가 보니까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32년까지는 할 일이 많아요. 생각도 못했던 것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긍휼 사역에 대한 것을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한국도 요새 보면은 이제 농구라든가 뭐 야구도 그렇고 시즌이 끝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대학에서 프로로 갈 때 우수한 선수들을 스카우트를 합니다. 근데 대학이나 고등학교, 대학 때 굉장히 우수했던 선수들이 프로 가서 성공 못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사역에도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농구 선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프로를 못 가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버니까 다 실족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대학을 다녀야 1년 내지 2년인가 다녀야 프로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야 대학을 들어가요. 그래서 전에는 농구만 잘하는 고등학교 애들이 겨우 졸업할 정도만 하면 졸업을 못하면 검정고시라도 통과를 하면 그 프로에서 받아줬어요. 근데 너무 생활이 그래가지고 프로 선수를 하고 몇백만 불씩 받아도 나중에는 전부 다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요. 엉뚱한 데 투자하고 막 함부로 쓰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학을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로 규정을 바꿨는데 대학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들어올 때 진짜 잘해도 못 뽑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느냐. 팀에 들어왔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나 중심인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리고 코치들도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작전을 만들지 팀워크라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는데 프로 오니까 그 정도 잘하는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실력만 우수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무언가 큰 물에서 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각자의 특이한 것을 가지고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사역도 이루어지는 건데 그 생각을 주시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공동체라는 안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구나. 나만 혼자 잘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만 잘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몸이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실 때는 나 혼자만 독특하게 튀라는 건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라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주시는 것이 독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국민학교 동창 중에 이제 외교부 대사 출신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그 친구도 미국에 들어가고 같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라운지에서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거를 이야기를 하고 왜 뭐를 추구를 하는지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외교부에도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찾은 건데 근데 이 친구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국민학교 때는 친했지만 옆에 앉아 있었고 그런데 외교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후에 돌아가서 외교부 트럼프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고 있던 친구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던지니까 전부 다 생각지 못했던 거를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알려주실 때는 그런 내용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창조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혼과 육이 쉼을 얻는 가운데서 할 수 있어요. 피곤한 가운데서는 성령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또 잠잠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줄이고 다른 거 영향받는 거 이때 들으려고 할 때는 전화기를 꺼야 돼요. 또 듣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긴가민가 해서 내가 저기를 가봐야 되나 아닌가 그럴 때는 가서 확인을 하시라고. 내가 들은 것이 확실하다면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혼과 육이 쉼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걸 하는 걸 보면 참 불안해요. 정치인들 보세요. 하나같이 피곤해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아니 피곤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위험하잖아요. 저 피곤해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엉뚱한 일을 하면 어떨까? 그건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잠한 가운데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조용한 가운데서 임하세요. 물론 훈련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성령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묵상을 할 때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을 때 깨닫는 것이 오게 됩니다. 제가 묵상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하면 금방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셨지만 그러면 저자가 성령님이면 여러분들이 잠잠하게 듣고 있는 가운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주님 이게 무슨 의미죠? 저자한테 물어보면 금방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것이 훈련이 되면 사실은 볼륨이 커져요. 그러면 듣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크게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성령님은 큰 모험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 돼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만족을 주는 모험과 실패하는 모험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모험은 안정을 주고 성공하는 만족을 주는 것이 됩니다. 사실 성령 세례 받으면서도 처음에 78년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전도 다녀서 저를 찬양을 인도하라고 기타 칠줄한다고 찬양을 인도하라고 보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뭐 이장희 노래나 김세환 노래는 쳤어도 찬송가나 이런 거는 기타로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스펠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 곡밖에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저하고 당시 신학생이었던 분하고 둘이 선교여행을 가라고 강화도를 보낸 거예요. 그때 강화도는 종점에서부터 걸어서 3시간을 걸어가지고 바닷가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마을로 가서 찬양을 인도하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저보다 찬양을 더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악기를 칠 줄은 모르지만 가보니까 이미 가사를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제가 찬양을 배워가면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일에 하여튼 재미있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찬양을 거기서 일주일 집회를 하면서
찬양을 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갔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게 저녁에 모임이 이제 10시에 끝나고 찬양하고 모임 설교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서 초가집에 방 한 칸을 우리를 줬는데 방에 들어오니까 이만한 다라에 신문지가 덮여 있어요 위에. 그 뭐지? 그러고서 열어보니까 밥풀을 튀겨가지고 많은 양재 그저 양은 그릇인데 다라 제일 큰 거, 그 김치 담는 거. 거기에다가 밥풀을 얼마나 많이 튀겨놨는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먹자 그러고 둘이 머리 집어넣고 그냥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처음 모든 것은 처음으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사실은 모험이죠. 찬양 두 곡 가지고 찬양 인도한다고 강화도 간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가서 뭐 더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러다가 찬양을 하니까 기타 들고 나가서 찬양하기 시작한 게 이제 화요기도 모임 이전에 명동에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1년 반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명동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당시 로스 목사님이 부흥회 같이 가서 찬양 인도하자 그래서 부흥회 같이 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통금에 걸려가지고 집에 못 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찬양 인도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이유가 다른 찬양 인도자들이 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날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제가 기타 있는 거 보고는 저보고 찬양을 인도하겠냐 근데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찬양을 모임에서 인도를 해야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찬양도 인도하고 그리고 81년도에 처음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제가 전할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 강사들이 전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밖에 목소리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또 그때는 감기가 걸렸는데 이분들이 전부 목감기가 한여름에 목감기가 걸려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게 헉헉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한 700명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대학생들 그때 난리가 났어요. 너무 하도 많이 울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8시쯤 말씀은 끝났는데 그때 기도 사역이 기도를 해주고 전체 기도를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기도만 했는데 애들이 울면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계속 강사들은 아무도 안 나오고 감기 걸렸다고 아무도 안 나오고 저 혼자 기도해 주느라고 700명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82년도에 첫 부흥회도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82년도에 사실 제가 부흥사라는 것도 아니고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참석했던 친구들이 다 쓰러졌는데 그 후 30년 후에 시애틀에서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 피아노를 치르던 자매를 만났는데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났는데 그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그때 너무 성령의 임재가 강해서 자기 눈을 떠보니까 피아노 밑에 자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피아노 밑에 누워 있었대요. 이와 같은 새로운 일들이 계속 주어졌어요. 84년도에 찬양 카셋 만들 때 나레이션도 했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가지고 했던 거죠. 86년부터 대학 사역에서 20명 넣고 시작한 게 600명으로 늘어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사역이었다 그래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성령께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주세요.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일도 시애틀에서 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글스 네스트 파운데이션 컨테이너 보내는 사역도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어떤 면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삶인가 통일 이후의 것도 준비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 100세 세대에 살면서 요새는 너무 오래 사는 게 또 이제는 문제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슐바이처가 오래전에 얘기한 것 중에 인간의 비극은 살아있는 사람 안에 죽음이 도래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비극은 죽음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게 비극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 이상의 것을 더 큰 것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가는 이 삶은 흥미진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아주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기적도 보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기도 사역을 많이 했는데 하도 여름에 덥고 그때 또 하도 우리 뺑뺑 돌려가지고 많이 피곤들 했었어요. 피곤하긴 했는데 그때 다 끝나고 이제 차를 기다리고 이제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할머니가 손주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오시는데 완전히 허리가 90도로 이렇게 구부러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저도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늘에 쭉 앉아 있었는데 저 끝에서 오시는 게 보이고 제가 이쪽 끝에 서 있었는데 전부 다 기도를 해줄 생각 다 끝났으니까 옆으로 가라고 손짓만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손주 손에 붙들려가지고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해주고 전부 옆으로 해서 저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손주 손을 붙들고 할머니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펴시는 거예요. 허리를 완전히 구부러졌던 할머니가 허리를 폈어요.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집어던지고 그냥 가셨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다시 돌아오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가더라고. 여기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아이고 어차피 치유될 사람이었으면 내가 할 걸 하는 표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는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캄보디아에 2007년부터 17년까지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보리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그 10년 동안에 교회가 100개 이상이 생겼대요. 우리 팀이 왔다 가면서 가는 데마다 교회가 생겼대요.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사도행전 28장은 끝에 아멘이 없어요.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25장이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조건인데 목적이기도 한데 평생 돈 벌어서 돈 아껴가면서 골프 치고 이것저것 하다가 죽어가는 게 인생이 아닌 겁니다. 뭔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험의 삶을 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영국에서부터 중국에 처음 천진에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배에서 내리면서 다른 선교사가 아이고 하면서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곧바로 죽일 수도 있겠네 하는 말을 혼자서 하는데 옆에 섰던 허슨 테일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미 영국에서 죽은 다음에 여기 왔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하고 모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승리하는 공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얼마나 친하게 동행하는지가 관건인 겁니다. 그러면 아주 흥분되고 재미있는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살 수 있는 거죠.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은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 다시 헌신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